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저절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의 본질적인 삶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자로 하여금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과 금해야 할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 지켜야 할 내용,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는 것이 율법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는 문제가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는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걸출한 개혁주의 신학자 존 머레이는 말하기를 성경의 주요 교리들은 우리가 조화시킬 수 없는 신적인 역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찾지 말아야 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행복의 길이 있고 그 법을 벗어날 때 저주의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보라, 내가 오늘날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주해를 했어요. 오늘날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빈이 어떻게 주해했느냐? 너희 자신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를 잠자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일생 동안 형통하게 생활하는 방법,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다. 반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는 형벌을 면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짓은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은 자들에게 보복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너희 앞에 복도 저주도 두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칼빈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이 율법 안에 너희가 받을 복도 있고 너희가 받을 저주도 있다. 이걸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이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말 이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너무나 안일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 대가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법도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그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있게 하겠다고, 저주가, 징벌이 따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키면 더 나아지는 거고 안 지키면 많은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명령과 규례와 그 법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복이 상이 있고 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바른 믿음의 외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영혼과 육신의 현실 복이 있는 것이고,
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본의로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 사람은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대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치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를 올바로 참된 복음의 정신을 쫓아서 믿으면 우리 영혼과 육신이 은혜 안에 거하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달리 임의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믿음이 아닌 방종을 행하면 그 모든 은혜로부터 우리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괜찮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은혜 없이 메마르고 정처 없는 세상의 낙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지리멸렬한 신자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도에서 명백히 벗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결국 바른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성경은 그럴 수 있어. 뭐 그래도 크게 문제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벌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올바른 진리를 쫓지 않을 때, 그 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고통이 늘 쫓아가게 돼 있다. 이걸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너희가 들으면 복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너희가 결코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의 뒤를 쫓기 위해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길에서 너희가 돌이킨다면 저주를,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행하면 복을,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반응이 영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짓는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심각한 죄까지 범하게 되느냐를 설명할 때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쫓아가게 되는 일까지 신자 안에서 일어난다.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헛된 신을, 허황된 가치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신자.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잡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참남한 죄를 범했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적어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왜? 우리처럼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이스라엘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제대로 된 체계화된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그들이 배운 적도, 공부한 적, 그냥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전부였는데,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100배, 1000배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우리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간다. 글쎄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처분하실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잡신을 숭배하는 참남한 죄를 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한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충분히 그들은 신약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모세를 통해 계시하셨고 직접 현현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이셨어도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의 신들만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뜻도 올바로 깨닫고 지키지 못하는 죄를 이스라엘은 당연히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가나안 신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의지하고 싶은 신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육적인 이익의 재료로만 삼았잖아요. 그 후대들이 계속 줄곧 그렇게 했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 마음대로 그 신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했다. 근데 충분히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전조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출애굽에서 나타나요. 왜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금송아지의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택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평생 하나님처럼 믿고 신앙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 마음대로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신앙의 원리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는 그것을 숭배한단 말입니다. 그것의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과 안전이 있다고 믿고 진리가 아닌 것을 숭배하고 신앙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닌 신을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숭배하던 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비슷한 유유상종인 그런 사람들이 지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신을 신앙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구원을 믿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공로,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신앙의 동기가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모든 구원의 주체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있다고 믿는 이런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단연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약속들로부터 그들은 제외되는, 거기서 제외되는, 그게 저주가 아니면 뭐가 저주예요? 거기서 제외되는 이 영혼의 손해를 그들이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사변적이고 형식적이고 신비주의에 치우치고 알메니안적인 이런 신앙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로 그들의 한평생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에 전락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죄만 우상 숭배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평생 동안 이용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 복, 끊임없이 그 자기의 기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로 살다가 그 참된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아하, 이게 잘못된 신앙이었구나. 이게 기복 신앙이었구나. 이게 알미니안적인 신앙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믿다가 내가 내 발로 가서 예수 믿는 거지.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의 구원은,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와 올바른 구원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듣고 알아도 그 길로 행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의 도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짝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때, 그 또한 복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참되고 복된 은혜들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모두 증발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이 그의 인생에서 철저하게 빗나가게 되는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른 진리를 들으나 그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치 저주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복된 성도의 삶을 쫓아가지 않는 한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과 그 뜻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는 어떤 복도, 어떤 평안도, 어떤 위로도, 어떤 확신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 날마다 녹아서 우리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 와야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내가 있는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어내고 내가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화목을 이루는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백날천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을 들어서 알아도 그것이 그의 인격과 삶으로 스며들지 않으면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분열과 갈등과 분리를 만들어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녹여서 살아가는 것과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같은 상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의 영혼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행복이 없고 마음에 임하는 영적인 희열과 평안과 감사가 없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로 행하지 않은 대가란 말이죠. 은혜 밖에서 신앙의 형식을 쫓아 억지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저주와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저주와도 같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영원히 맛볼 수 있는 기쁨과 감격과 풍성한 은혜가 있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신앙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혼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29절에서 30절.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거기로 들어가는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너는 그리심 산 위의 복을 그리고 에발산 위의 저주를 두라. 그것들은 요단 저편에 해지는 편의 길 뒤에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는 길갈의 맞은편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않느냐. 자, 보십시오. 30절에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 자,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벌써 두 산이 위치한 지점은 가나안의 그 지정학상 가나안의 가장 중심부에 남과 북쪽에 우뚝 솟아있는 크기가 거의 비슷한 두 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산들의 이름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근데 두 산이 왜 각각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으로 명명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외견상 혹은 위치상으로 볼 때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반면 에발산은 나무가 없고 바위투성이의 황폐한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은 항상 이렇게 볕이 드는 반면 에발산은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가나안 땅의 그 가장 중심에 남과 북으로 서 있는 이 두 산에 올라가서
12지파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각각 6지파는 그리심산, 6지파는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은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사건이 여호수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그에 따르는 복과 저주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포하고 이것을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교훈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걸 하지 말고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너희의 역사에 축복이 그리고 저주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공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의 머리와 신앙 속에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거나 혹은 행치 않음으로 복과 저주를 받게 됨을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저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불행과 저주를 피할 수도 있는 축복과 저주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내 인생에는 어떤 저주도 어떤 악마도 내 인생에 찾아올 수 없다고 내가 그것을 막아낸다고 해서 막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이냐의 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게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서 그의 삶은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인 기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교훈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신령한 복의 터전이 될 것이고 만약에 교회와 신자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세상과 방불한 구별됨이 없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희는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모든 규례들과 법도들을 행하여 지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법을 지키면서 선민으로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셨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고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한 나라가 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그 계명과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을 얻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으면서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 백성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라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당부하셨어요. 성경에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또 들어가서도 계속 너희는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얻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그 땅을 줬는데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줄 건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된다. 거기 들어가서. 이 얘기를 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이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냐? 왜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반드시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부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강력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실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꼼짝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종을 강요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가르치고 선과 악을 가르치고 의와 불의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이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내 명령이다. 내 법이다.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산다. 영원히 산다.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 나고 끊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합니까? 그렇게 강제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도록, 그것을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가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대하시는 그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와서 설득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와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시냐고요. 한 얘기를 또 하시고 한 번만 얘기했을 때 똑바로 들어. 두 번 내가 세 번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호와야, 네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만들 거야. 잘 들어. 또 얘기하고 실수하면 수습하고 또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벌레, 이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기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주인이기에 기꺼이 나의 법을 지키고 따름으로 나와 복된 관계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일까요? 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긴 채로 그토록 무익하고 허황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누리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단 그 누리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날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의 참된 영혼의 자유와 그 희락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 뜻을 지향하고 그 명령과 계명을 기쁨으로 기꺼이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가장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구별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희생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들로 특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다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이 영혼의 아름다움, 영혼의 그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법도를 눈앞의 이익보다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 하면 껌뻑 죽지만 우리는 그 돈을 들이대도 치우십시오. 이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러운 이익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럼 가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엉터리로 살아요? 왜 목표 없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기꺼이 지켜 복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나의 기쁨과 행복의 목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일 수 있지만, 그것을 지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 뜻대로 살면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고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영혼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지만, 그 뜻과 반대로 살아가면 계속 우리는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불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들어가. 반드시 들어가. 그리고 누려. 그 땅에서 살아.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 이유는 그래야 너희의 그 구별된 것을 통해, 너희의 나를 아는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너희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 온 세상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신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신자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자부심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 위대한 약속들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지키라. 이거 왜 지키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뜻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존재, 사는 그날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뜻에 순복하면서 생명 있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냐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 밤에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